우리 설교정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서울에서 꽤 유명한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부흥회가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그 삐까 번쩍하는 차를 몰고 낯선 도시로 갔습니다. 초행길이라 길을 잘 모르고 내비를 봐도 그 길이 그 길 같고, 그래서 마침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노인 한 분이 계셔서 길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부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어딘지 아세요? 그럼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아니 바로 저 뒤에 있는데 뭘 몰라? 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 그렇군요. 근데 전도도 할 겸, 아 근데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 교회 안 다녀. 나 꼬시려고 그러지 마. 그리고 날 포섭하려고 그러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굳건하게,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있으시면 중앙교회로 오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외쳤더니 그 할아버지가 차 타고 가는 그 목사님의 차를 보면서 콧방귀를 끼며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뒤에 있는 길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콜로라도에 그 산에 저도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연합 집회 갈 때 그 높은 산이 있어요.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근데 거기 차로 올라가요. 거기에 오래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의 뉴스거리가 됐어요. 한 400년을 버티고 서 있던 나무인데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할 때도 그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몇 정도였죠. 그리고 청교도들이 플리마우스에 왔을 때도 그 한 반쯤 조그맣게 자랐던 나무가 긴 세월 400년을 살면서 크게 자라났습니다. 사는 동안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다 그래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눈사태와 폭풍우가 막 치는데 그걸 다 견뎌내고 그 나무가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나무는 하나의 그 고난을 이겨낸 상징 같은 나무였어요. 근데 이 나무가 그만 썩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조사하러 정부의 사람들이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딱정벌레라고 아주 조그만 벌레 있잖아요. 그 벌레들이 그 나무를 파먹고 그리고 그 나무를 썩게 만들어 갖고 그래 그 나무가 죽게 된 거예요. 쓰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벼락도 이겨내고 그 폭풍과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던 그 나무가 손가락으로 문지러 죽을 수 있는 그 딱정벌레들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거목처럼 뭐 인생의 폭풍우, 눈사태, 벼락 이런 거 이겨내도요, 아주 근심이라는 작은 벌레 같은 이 근심 염려가 내 마음을 갉아먹으면 내 마음이 상해지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1절에 뭐라 그럽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음이 있어야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근심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이 근심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 예. 이 근심은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근심에 빠지면은 죽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왜 이렇게 말라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죽게 되는지 아세요? 근심 때문에. 예?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몸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염려, 근심에 빠지고 이 뭔가 마음의 우울증 같은 게 생기면은 마음뿐 아니라 육체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0절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아멘. 좋은 기별을 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뭐예요?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별 쓰잘데없는 잡다한 소식은 다 듣고 살면서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라. 교회 나오는 생활도 게을리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마음에 교만과 돌 같은 마음이 꽉 차갖고 굳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어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듣고 뼈가 윤택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요, 기력이 사라지죠. 자꾸 나이 먹으면 기력이 떨어지죠. 복음 들으세요. 자꾸 교회 나와서 예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요, 뼈가 윤택해져요. 얼굴에 보톡스 맞을 필요 없어요. 얼굴에 기름이 쫙 돌아요. 예뻐집니다. 네? 요즘 절실히 깨닫는 거는 우리가 좀 좋은 소식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부인은요, 남편한테 나쁜 소식만 전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했나 보다. 누가 나쁜 소식하면 당신만 알고 나한테 전하지 마. 어? 어? 교인이 누가 뭐가 이랬대요. 그러면 그거 전하지 마. 어? 그거 전하지 말고 그냥 당신 선에서 끝내. 난 듣기 싫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살아야지. 누가 근데 어떤 남편이 집에 오면 나쁜 소식. 아유, 애 때문에 걱정이야. 이제 어떡하지? 뭐 하지? 네? 옛날에 우리 집 사람은요, 뉴스를 잘 안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즘 뉴스를 잘 봐요. 여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대. 뭐 어쩌고 경기가 어렵대.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하지 마. 말하지 마, 나한테. 나도 다 알아. 그냥 당신, 아니, 왜 뉴스까지 보고 난리야? 시간도 없는데. 어? 드라마를 보면서 뭐 누가 무슨 얘기하면, 요즘 세상이 저렇다고. 아니까 얘기하지 마. 네. 좀 좋은 소식을 듣고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려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나쁜 소식 전하지 마. 남 욕하고 비난하고 남의 약점 긁어내고 그러면요, 그거 듣는 자기도 말하면서 심령이 죽지만 그거 듣는 사람도 똑같이 죽는 거예요. 아유 어두워. 근데 좋은 소식을 들으면 아멘입니까? 뼈가 윤택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은 신문 그런 거 뭐 매스컴 보면 뭐 팬데믹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늘어난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좀 살만한가 그랬더니 또 그러네. 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해서 살상이 일어나고 거기다 기름값이 치솟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물가도 오르고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한 해도 큰일 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매년 큰일 났어요. 여러분, 경제신문 1월 1일 날 딱 나오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경제신문을 딱 읽어보면은 한 해의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세요. 전부 비관론입니다. 나라가 금세 망할 것 같아요. 올해는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올해는 너무너무 안 됩니다. 수출도 막힐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막 벼랑에 섰습니다. 그 얘기를 매년 해요. 그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한 해의 경제를 전망하십시오 그러면은 나쁜 소식을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사명인지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목사님들의 신년 설교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이 밝아져요. 아,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 어떤 사람은요, 아유, 교회 부흥 안 돼요. 이제는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아이고, 이제는. 예? 그럼 어두워요. 아이고. 주로 그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목사님들 모아놓고 무슨 뭐 세미나 한다면서 이제 교회 끝났어. 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뭐 목회도 시작하는 그 신학생들 앞에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목회해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모토로 자기 신학교 교수예요. 예? 근데 이 목회에 성공하고 승리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임할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무덥죠. 그래서 이 나쁜 소식 들으면요, 더 짜증내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물어보세요. 무슨 근심이 있냐고. 잠언서 16장 2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이거 외워야 돼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네? 마음에 달고. 우리가 피곤하면 어떡합니까? 단 거 먹고 싶다. 땡기잖아요. 네? 힘을 주는 거예요. 또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네? 골다공증 생기지 않아요.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 먹으니까 간도 상하잖아요. 네? 즐거운 소식을 들으세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교회 요새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뭐 사모님이 설교 올려주고 또 성령, 그거 계속 듣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우리 음원 성경 통독 그걸 계속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막 그에 힘이 생겨.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길 수 있다. 오늘도 할 수 있다. 네? 근데 복음은 듣기 싫어하고 온갖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의 소식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어두워. 마음이 어두워져. 그가 기쁜 메시지.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죽겠다, 힘들다,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러고 사는 거지. 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좋은 소식, 복음 중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6절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을 꼭 듣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걸 살펴볼 거예요. 자, 1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자, 구원받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소테리어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 뜻은 뭐냐면은 인간의 온갖 불행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식민지로 살았고 전쟁의 잿더미에 있던 나라 아닙니까? 오래된 것 같지만 반백년도 아니죠. 거의 반백년밖에 안 됐어요. 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원조받던 나라인데 지금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도에서 보입니까? 조그만데 그것도 반쪽이 나 있어요. 저 반쪽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근데 우리 남한은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걸 잘 몰라요, 성도들이.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기록에 보면 마치볼드라는 킹벨이라는 그 마치볼드 킬뱅이라는 그 선교사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하여 자기의 딸을 팔아먹었다고 했어요. 도박빚, 술빚으로. 아내를 천대하여 거리에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발로 차고, 의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상술로 환자를 대하고 있었으며 문둥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소경과 거지들이 거리에 우글대는 것이 서울의 모습이다. 불과 100년 전에 서울은요,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부강하고 깨끗하고, 저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휴게소 들어가면 소변을 봤어요. 그냥 온갖 오물을 다 묻혀놓고 있어갖고 지금 들어가면 얼마나 깨끗한지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이 나라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 소식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근심을 갖지 말아요.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아주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신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세계 모든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임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 걱정한다고요? 정치에 빠지지만 신앙에 빠져야 돼요. 신앙으로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 나라가 무슨 정치로 살아난 나라입니까? 우리가 말하지만 누구 얘기하지만 좋은 지도자가 여기 많아서 부패가 없어서 이 나라가 이 정도 된 겁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 기도원에 들어가면 하루에 2만 명, 3만 명이 금식하면서 모든 기도원의 그 이름은 뭔지 아세요? 구국기도원이죠. 나라를 살리는 기도. 저도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면은요, 거기에 보면 전부 구국기도원이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것들을,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이라는 말은 죄의 권세로부터 죄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 죄에서 우리를 간단히 말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두 가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분이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평소에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정기 검당을 받는데 뭐 좀 이상하네요. 한번 조직 검사해 봅시다. 그랬더니 암으로 판단. 암으로. 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건강하고 암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네. 그 수술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처지도 이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요. 네? 노력하며 살았어요. 네? 어떨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범했어.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춰볼 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손이 깨끗한 것 같지만 현미경을 여기다 갖다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손에 병균이 득실득실거려요. 아마 그걸 보면은 내 손을 얼굴에다 댈 수가 없을 정도. 네? 손을 가서 매일 씻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병균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나 현미경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온갖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저주가 임하고 사단이 우리를 밀가듯이 우리를 갖다 붙잡고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나를 구원하시지? 나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 나를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장막이 꽉 막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하지 못하고 너희를 도와주는 죄가 너희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어둡습니까? 요즘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가진 거 많고 누릴 거 많고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어두운 이유는 딱 한 가지. 죄의 그늘이 너무 강해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손에 병균이 득실득실 거리는데도 자기는 깨끗한 죄. 괜찮아. 난 죄가 없어. 그러고 사니까 그 죄의 권세, 죄의 능력에 눌려서 산다는 거예요.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깨끗하게 되는 거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분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길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신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종말론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천국.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예수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같죠? 오래 사. 제가요 목회 시작하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그때 쌩쌩했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예? 근데 지금 한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노인들이 되셔서 기력을, 예? 교회도 잘 못 나오셔. 예? 아, 저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날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 후에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 믿고 영접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짓을 했든지 필요 없어요. 다 예수의 공로로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겨우 몇 년 해먹는 대통령 되겠다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아, 진짜 못 볼 걸, 볼 걸 다 보여주면서 얼마나 막 이를 악물고 그 정치 집단들이 싸웠댔습니까? 겨우 5년 해먹을 거. 지금도 그 권력 다툼에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5년 후에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천국과 비교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거기서는, 예,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스티븐 킹의 원작 쇼생크 탈출이라는,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옛날 영화에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저도 뭐 소설은 안 읽어봤어요. 그 영화는 봤는데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그 은행원이 그냥 어떤 사건에 해서 아내가 외도해가지고 하는데 아내도 죽이고 뭐 그 상간남도 죽였다.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극복하고 자기 무죄를 밝히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무죄를 밝히게 돼요. 그런데 그 자신의 부정을 은폐하려는 교도소 소장이 그의 무죄를 숨기게 해봐, 밝혀지지 않게 하고 음모를 해서 번번이 그를 그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때 이 앤디라는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는 이렇게 법으로는 나갈 수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탈출, 쇼생크에 있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결정을 해요. 갇혀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유를 잃었다는 게 너무 싫어서 19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있다. 언어법 천둥번개가 치던 날에 그는 천신만고 끝에 그 감옥을 탈출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자유다. I am free. I am free. 나는 자유다. 그렇게 외치는 그 영화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이 영화와 이 소설을 보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의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저 미얀마에 지금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막 죽어나가니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막 덤비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독재 정권의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죽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앤디처럼 죄악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두운 죄의 그늘에 붙잡혀서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냥 다툼, 미움, 시기 이런데 이상하고 더러운 감정에 끌려가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왜 저렇게 살지? 마치 마약 중독자,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그걸 끊고 싶지만 도박 중독자가 그걸 끊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 그늘 속에서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자유함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여전히 죄의 그 상하고 더러운 감정에 끌려가고, 이 입술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냥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남을 이렇게 하지 않고는 그 마음에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권세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벌지도 못하는 돈 하면서 돌게 생겼어요. 네? 어떤 사람은요, 자식의 노예로 살아가요. 평생 동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자식 붙잡고, 그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는 늙어서 자기와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도 그 자식 걱정에, 아이고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벗어나질 못해.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 네? 여러분, 이런 어두운 권세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 옛날에 우리 성도 자녀 그 손주가요, 게임 중독. 얘가 게임을 하면은요, 학교도 안 가요. 아침 막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해요. 병원에 갔는데 못 고쳐요. 뭐 정신과 뭐 상담 안 돼요. 그 엄마가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 엄마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 다니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교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3개월 만에 게임 중독이 끝났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손주가요, 우리 딸이 지금은 얼마 교회 나가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식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니까 가서 전도 일꾼 돼가지고 막 무슨 간사가 돼가지고 신학교도 다닌다 그러고, 예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예수가 자유함을 주신다고. 자기는 예수 전해야 된다. 우리 옛날에 제자대학 할 때 우리 성도 한 분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이분이 노동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술을 못 끊는데 나한테, 목사님, 일 끝나고요, 집에 가서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술 한잔 하면은 그 피로가 싹 풀리고 얼마나 좋지. 이걸 못 끊겠어요. 이거 당신이 못 끊습니다. 예수님이 끊게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교회 왔더니요, 누가 교회 앞마당에서 앉아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행얼거리는 그 사람.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 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그 부인이랑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술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어요? 술을 갖다 놓고 입에만 대면은요,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러지? 그리고 또 대면은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술이 그렇게 역겹게 입에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술을 못 마신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자유케 합니까? 예수님.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 입술의 험악함, 미움, 시기 이런데, 그거요, 자신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끊게 만드셔야 돼요. 그 못된 성품을 예수님이 딱 끊게 만드셔야 딱 끊어지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개똥 철학가에 기독교는 폐쇄적이야.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성경이 그렇게, 바이블 said,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단들은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다 가야 돼. 그냥 가서 나중에 만나. 그게 다신론자들. 그게 이단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몰라요. 에이,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에이, 그거 다 목사들이 하는, 우리 겁주려고 하는. 아니, 목사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겁주려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시켜요. 아니, 그 사람 정말 정신 상태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왜 겁을 줘? 예? 그런, 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많죠. 그런데 더 끔찍한, 정말 끔찍한 일은 뭐냐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장지동역이 가다 보면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 서갖고, 그때는 이제 한 30년 전이니까 테이프를 줘요, 이렇게. 오디오 테이프. 그 제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단인가? 그리고 받아가지고 와서 들어봤더니 그 박영문 장로라는 사람. 그때 장로고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죠.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감옥에 갔는데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면회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광주에 내려가서 새벽에 출소하자마자 장모, 장인, 그 부인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칼을 들고 가서, 그래가지고 여관에 가서 3층에 여관에서 자고 이제 새벽에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갑자기 새벽 한두 시쯤에 창문가가 환해지더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거기에 천사가 와 있는데, 천사인지도 몰라, 그냥 흰 옷 입은 건데 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올라갔대요.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막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보는데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자기가 그만 보게, 그만 됐다고 그랬더니 다시 내려다 주더니, 그러더니 거기 머리가 길고, 그분 표현이 그래, 거기에서 머리가 길고 흰옷을 입고 얼굴에 빛나는 그분이 있는데, 너는 가서 네가 본 대로 그대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라. 내가 너를 두고 보리라. 그러고 내려보는데, 그 자기가 내려왔대요. 칼도 버리고. 사람 죽이면 지옥 간다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광주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들어갔대요. 그 새벽 기도 끝나고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목사님 물어봤더니, 내가 이러이러 했더니, 아우, 그러냐고, 당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 좀 하라고. 그래서 그날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길고 얼굴이 빛나고 흰 옷을 입은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가서 너 본대로 해.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다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로 왔는데 이렇게 전한다고. 그랬더니 그 성도들과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가서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하던 일도 아니고 매일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복음 전 여기저기 다니니까 너무 힘드는데, 어느 날이요, 그 차를 세워놓고 조금 쉬고 있는데 저 가까운 데서 술집이 있는데 술 냄새가 싹 풍기더래요. 얼마나 고소하고 달콤한지, 저거 한 잔 마시면 속이 확 풀리겠구나. 그런데요, 갑자기 차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차문도, 차 천장도 열리고 쫙 열리더니 위에서 예수님이 그러대요. 내가 두고 보리라. 아이고, 지옥 가면 안 돼. 아이고, 무슨 소리야. 지옥 가면 안 돼. 그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복음 전. 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예? 그래야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 그 예수 안 붙잡고 사는 거야. 말도 막 하고, 못된 짓도 막 하고, 엉큼한지 앙큼한지 돌아서서 막 하고, 그냥 막 살아요. 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심판하셔요. 지옥에 멸할 수도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이야, 살면서 잘난 척하고 배운 척하고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주님 보실 때요, 비웃음. 아이고, 야, 너는 사막게 죽은 인생이 뭘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사냐? 너 가진 거. 아이고. 하늘에서 하나님 비웃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나를 후벼 파서라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예?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예수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에 성공하면 답니까? 예? 나폴레옹, 한 시대를 나폴레옹의 시대라고 말하면 나폴레옹은 죽을 때 뭐랬어요? 프랑스 군대요, 조세핀이요. 사랑도 얻지 못하고 군대에도 다 버림받아가지고 그는 한탄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시인 괴테,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사람 같지만 그는 뭐랍니까? 죽을 때 유언이 뭐예요? 어둡다, 어둡다, 깜깜하다, 나에게 빛을 다오. 그러면서 죽었어요.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진다. 오, 그리스도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인생에 쌓아놓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죽을 때 뭐라? 오, 좋다. 저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천국을 보면서 그는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너는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지금 당신께 가나이다.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그는 천국으로 갔다. 네. 마가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하 중에 순교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뭐 세상에서 보고 나는 잘났어 어쩌고, 소용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거기 한번 떨어지면요, 건져낼 길도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